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그때에는 사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소를 주장했을 때에도 사실 그것은 하나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지동설이 옳다는 것은 확인되기 전에는 사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세상에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만 그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지동설이 맞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확인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었지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그와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믿음은 증명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은 도망자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래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을 받고 난 후에 혼자말로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말을 했는지는 사실 확인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져서 어쩌면 이 갈릴레이가 가졌던 그 답답한 심정,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도망쳐야만 사는 상황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지금 그 시간이 바로 복받은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 그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정말로 그런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로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 아픔들, 상처받은 것들, 또 우리의 병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정적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정말로 세상을 이깁니다라고, 믿음이 이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걷고 뛰고 거둔 것이 정말로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이름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걷고 뛰고 걷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야말로 도망치면서
그러면서 기뻐서 도망쳤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실망하여 넘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우뚝 세우셔서 만왕의 왕처럼 나를 세상에 군림하는 권력을 갖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고 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언젠가 내가 믿으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떡떡거리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이별하고 다윗은 곧장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얼마나 급히 도망쳐야 했었던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된 진설병을 주어 먹게 했고, 또 그곳에 보관되었던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놉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것이 과연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하여 그가 그곳으로 갔을까요? 다윗은 도망치는 자였기 때문에 분명 그가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닌 성막이 있었던 놉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자기를 기뻐하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망쳐야 살 수 있는 자신의 그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입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라고 분명 그는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에 그가 왜 그곳에 갔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배고픔이 그의 간 목적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쩌면 지금 내 현실 앞에 있는 이 모든 고통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있는지를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첫사랑을 잊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이 늘 성전에 진설되어져 있는데,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마다 안식일 때마다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떡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만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규정되어져 있는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 아히멜렉도 알고 다윗도 아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먹은 것은 정말로 거룩한 떡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다윗은 먹고 또 아히멜렉은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유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를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떡을 먹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지요. 네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야, 너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는 기도도 안 하냐? 너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는 자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준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당장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 문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니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 과연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없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흔들렸다가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답답해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으면 도망자가 아니라 당장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나온 이후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을 가게 되어집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이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왜 하필 다윗이 이곳으로 갔을까요? 그것도 골리앗을 죽인 칼이 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다. 야, 저가 누구냐? 그 땅의 왕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다윗을 데려오지요. 왜 데려왔을까요? 사실 어찌 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를 왜 자기들의 왕에게 데려갔을까요? 왜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을까요? 이 만만이라는 숫자는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숫자예요.
왜 다윗을 지금 데려오고 있습니까?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 그 다윗이 자기들에게 왔으니 이제는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갑자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고 완전히 벙친 사람처럼 해블레 해가지고 그러고 있네요. 문지박에다가 그냥 머리를 툭툭 치고 있고 아기스 왕이 보니 아무리 봐도 조금 미친놈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왜 다윗을 자기들에게 보냈는지, 아니 다윗이 왜 자기에게 왔는지 생각해보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이건 미친놈 하나 보낸 거예요. 아기스 왕이 어이가 없으니까 야, 이 도시에 미친 애가 없어서 저 다윗을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다윗을 내어 쫓게 만들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얼마나 미친 연기를 잘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속습니다. 미친 걸로. 다윗이 연기를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다윗이 미친 채 해야만 했습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미친 채를 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운명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운명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을 때 어떻게 나왔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해가지고 나갔는데 팔도 없고 칼도 없이 그저 돌판대 하나 들고 그러고 나갔던 그 꼬마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미친 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무것도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내가 믿으면 매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면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을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오직 그 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세상에서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적당히 믿는 척 하면서 적당히 살아갈 수 없는 게 세상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은 미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세상은 우리를 내가 미치지 않으면 나를 이용할 건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지네까지 다 빨아먹을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다윗의 현실이었고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기스 왕에서부터 떠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굴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굴에 있는 다윗에게 왔고 그리고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 의탁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에게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가족들은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볼모로 잡을 수 있는 게 누구죠? 가족들이거든요. 그러니 피하여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런 가족들과 400명가량의 사람들을 받아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까? 다윗의 상황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통 아닙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 하나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거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한 곳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안전한 것은 자기의 증조모인 바로 증조모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게 되어지죠. 모압 왕은 다윗에게 한 요새를 주어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해줍니다. 안전한 곳을 이제 찾았지요. 모압 땅에 있었고 또 모압은 당시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새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 어떤 지역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거기에 살게 해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말할 때 너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 라고 말하는 거죠. 가드 땅이나 이스라엘 땅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위험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위험한 길. 여러분들이 안전한 곳에 있는데 그 안전한 것을 떠나서 위험한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전한 곳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위험한 길로 가게끔 내몰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요.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늘 불안한 곳에다 둬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안전한 곳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믿음은요, 위험한 곳에서, 위태위태한 곳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그 믿음은 안전한 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늘 불안한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에서 우리는 굳이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병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믿음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길로 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네가 왕으로 세움받은 곳은 모압 땅이 아니라 가드 땅이 아니라 유다 땅 이스라엘에서 네가 세움받지 않았느냐. 오늘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위태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과정 가운데 사울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헤렛이라고 하는 산에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 다윗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신하들을 질책합니다. 야, 다윗이 어디 있는데 도대체 걔를 못 찾냐? 니들도 다 한통속이냐? 그러고 질책을 하죠. 그때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히멜렉과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져서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이 다 불려가서 잘못을 추궁받게 되어지죠. 그 과정에서 사울이 명령합니다. 부하들에게 야, 너 저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돔 사람인 도액에게 네가 가서 그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액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가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양과 소들을 다 돌이켜버립니다. 왜 이 도액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 도액을 말할 때 항상 그 앞에 에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돔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이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가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이 도액과 같지 않을까요? 그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살아나와서 다윗에게와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 잘했다. 잘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정말로 다윗과 함께 있으면 안전했을까요? 다윗의 상황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안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도망길이 편안했습니까? 편안함이나 안전한 일은 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도 품견 누가와 같은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몰려왔을까요? 더군다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왕이 특별한 임무를 줘서 내가 어디를 가는데 지금 내가 급하게 떠나오느라고 먹을 게 없었고 무기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도륙을 당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것이 자기의 책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진짜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갔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알까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지금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기 생명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을 때에 다윗은 야, 내가 이제는 왕이 된다 라고 알았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말로 그 기름 부음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아마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선포된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하였을 때에 그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요, 죽는 자보다 죽이는 자고, 죽는 자보다 죽이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요.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능력 있는 자고요. 높은 자가 낮은 자보다 능력 있는 자고, 큰 것이 작은 것보다 능력 있는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능력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싶은 능력, 바로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이기는 것이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1등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 갇히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 곤고한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에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나를 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베드로였다면요,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야, 봤지? 내 능력이 이 정도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가끔 기도할 때에 제 속으로 생각하는 속이 그런 게 있어요. 야, 정말로 내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봐라, 내가 기도하면 야,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다 나아.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만 받으면 돼 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 가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기도하면 문제가 더 꼬여요. 제가 기도하면 더 아파요. 그게 능력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그게 능력일까요?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그건 실패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은 절대로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능력이 있고 형통하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노예가 되지요. 억울한 누명 쓰지요. 잘해서 사람 살려놨더니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있지요. 형제들은 자기를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다윗이 그 땅의 왕이라면, 블레셋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 그 땅의 왕, 실질적인 왕이라고 주장했던 이 다윗이 정말 왕이었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도망쳐 다녀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해야 했고 미친 채 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어떻게 주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성자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지금 다윗이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에, 같은 현실 가운데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그 힘 아래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들은 사실은 누구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현실은 내가 사단의 시비 안에 있으면요, 그건 걸림돌입니다. 봐라, 믿어봤자 별거 없지. 너 믿는다고 해봐야 네가 삶이 그게 뭐냐?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걸림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있는 자는요,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요, 쉬어갈 수 있는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앉아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으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어떤 눈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였을 것이다. 혹은 가족의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고 그 가시가 날마다 바울을 찌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을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은혜들을 내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눌러가지고 오직 그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바울이 그 복음이 지금 자신의 형편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당연한 기도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되려면 내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니 이것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우리는 세상에서 능욕받고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능욕과 배고픔과 병든 것이 자랑이고 기쁨일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만으로도 족하다. 더 심하지 않은 게 어디냐? 야,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다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냥 발재련이 하고 그냥 살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냥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 그냥 네 팔자야. 그냥 그렇게 살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약점과 고통을 엉엉 울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배가 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내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칭송을 받든지 모욕을 받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잘나가는 사람이든 내가 다른 사람의 멸시를 당하고 비참하든 그것이 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비참하고 멸시받고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야 그러냐 라고 비난할지라도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받는 것이라면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좌절하는 어떤 문제들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세상과는 다른 생각, 다른 원리, 다른 가치관, 다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도망치면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이다라고 노래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이, 믿음의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성도인 것, 어떤 경우에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세상에서의 성도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